지난 주일에는 야곱의 12아들 중 6아들이 주는 신앙적 의미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적이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르이라고 하는 아들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로서 연합할 줄 알고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잘 섬기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잘잘못 간에 믿음 간에 불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 경주를 하여 신앙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줄 야곱의 7번째 아들은 가시인데 복되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맨 먼저 복을 주며 이르시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여 사탄과 마귀를 정복하고 물리치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이웃을 전도하여 생명을 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얼마나 힘써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름이 창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펑펑 쏟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색이요 신나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곱을 잘 살펴봅시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밧다람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히 일을 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베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삼촌의 양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양들이 교배만 하면 얼룩진 것, 아롱지 것, 야곱의 양만 나와서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외삼촌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시기하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개했지만은 야곱의 양만 점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근본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2, 3일 전에 우리 교회 방수를 맡았던 방치사님이 또 뭐 교회에 좀 이렇게 수리해 주러 왔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방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저 성전을 사랑해서 우리 큰 빛교회에 빨간 벽돌을 지고 30년 돼서 비가 여기저기 줄줄 새는데 제가 다 목숨 걸고 이렇게 방수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산남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정성껏 했는데 그래서 방수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저에게 생겼는데 원래 저는 설비 원가 절감 또 전기 내지 모든 시설 원가 절감 경영 원가 절감을 하는 그런 컨설팅 전문 사람인데 자기 교회를 방수하고 산남교회를 방수하다 보니까 방수에 노하우가 생겼고 많은 기술을 터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렇게 보령 제약회사로부터 컨설팅 제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협의한 결과 시설 원가 절감 컨설팅을 하는데 15일 걸리는데 하루에 출장비 10만 원, 기술비 100만 원.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왔고 또 경영원가 절감 컨설팅을 15일 하는데 이것도 하루에 출장비 10만 원, 기술비 100만 원에서 이렇게 한 3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두 교회 방수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령제약하고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비가 새서 방수하려고 다른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아봤더니 6억이라는 경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 이거 해줄 테니 원료비만 대주고 2억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컨설팅이 끝나면 다 이게 됐고 계약을 맺고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교회하고 우리 교회 방수를 봉사했더니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자기 손자가 지금 4살인데 국어와 산수, 영어 그 나이에서는 영통하리만큼 잘해서 천재라는 이름이 났고 모두 주위에서 영재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니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은 기쁨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축복,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우주 가운데 세워주신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주 가운데 하나의 존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존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존재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식도 없이 비전도 없이 뜻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존재다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도 안 나오니까 나오라 그래서 한번 그 동창 친구들인데 나가 보면은요, 저를 굉장히 섬겨주고 위대해주고 존경해주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딸들이 있어서 아빠가 되었다는 것 기쁨과 감사고요. 지원이 효원이가 있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은 얼굴과 마음과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와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재림 예수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소망과 재림 예수가 천국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존재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과 의욕과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눈만 감으면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 한없이 기쁨과 은혜가 있고 날마다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영국의 루이스 왕이 마차를 타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기 위하여 행차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삶에 쩌들고 삶에 짓눌리고
삶의 압박을 당해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요, 병마의 고통을 받고요, 자식 때문에 속을 지글지글 썩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래저래 인간관계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농촌에 들렸습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빚적 말랐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일하면서 기쁨에 차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사 천군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도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루이스 황제가 마차에서 내려 그 농부와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리 기뻐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이 날마다 보이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니 감사하고요, 평화를 주시니 기쁘고요, 소망을 주시니 기쁘고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찬송을 하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습니다. 이 루이스 황제는 이 농부의 찬송과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9번째 아들은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사갈은 갑을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사신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줍니다.
병 고침과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론이 바로 되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론이 바로 설 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건강 축복이요, 자녀 축복이요, 물질 축복이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전을 잘 사모하고 봉사한 사람을 대라면 다윗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 8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감탄하며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 역사에 다윗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교회 청소봉사 중요합니다.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꽃꽂이 봉사하는 사람들, 강단 물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 수리 봉사하는 사람들, 코로나 방역 봉사하는 사람들, 성가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모든 예배 봉사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초대교회는 새벽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서종과 재종 두 번을 쳤습니다. 이 종을 서로 치려고 싸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종을 친 사람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다 복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내려와서 서로 치고 서로 봉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값을 주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위에서 시간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노력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물질 봉사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야곱의 열째 아들이 있는데 스불론인데 이는 거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이 거해야만 은혜를 주고, 성령이 거해야만, 말씀이 거해야만 평강과 기쁨과 치료가 있고, 문제의 해답을 주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꽉 찼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에 엎드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영광이 임재하게 만들면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성전의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전에 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산업과 기업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복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복, 교회의 복,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김과 부끄러움을 씻어주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함으로 천국에 대한 장자권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부족했던 것과 부끄러움 당했던 것을 다 씻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는 순간 성도를 괴롭혔던 자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했던 자들, 사탄과 마귀의 자녀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은 음부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과 의와 평강과 기쁨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느라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새벽 제단 쌓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느라고,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참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죽을 고피를 면하여 구덩이에 누웠다가 형제들이 그럴 수가 없어서 저 이국만리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정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셔서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0절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우편신앙 가지세요. 우편성도 되세요. 하나님의 신앙의 우편적에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편한 자가 승리합니다. 우편한 자가 옳다는 것입니다. 좌파 신앙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좌파 신앙 가진 사람들 하나님 없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의 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 신앙적 원리와 영적 원리를 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창작권과 축복권을 모두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와 신앙적 교훈을 되새겨 봤습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겨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창작권, 구원권과 이 땅에서의 축복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